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31페이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현정 목사님 나오셔서 내부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다들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민심은 천심이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인데요.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과 같으니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의미이죠. 민심은 평소에는 흘러가는 그런 물처럼 순해 보이지만 그 물이 화가 나서 일렁이면 배를 뒤집어 버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여기도 굉장한 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곳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거든요. 이처럼 물은 평소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순해 보이고 그렇지만 이 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한국 역사 속에서 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 민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민심의 소리가 들리죠. 어떤 소리입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불탄 성문들을 재건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또 상인들과 여성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을 하죠. 그렇게 함께 하니까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성벽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방해하는 세력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 위협 앞에서 느헤미야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으로 백성들을 격려하며 성벽 건축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며 외부적인 위협을 이겨내고 성벽 건축을 하는데 힘을 내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4장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인데요.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때는 이제 앞에 본문과 이어지는 거겠죠. 외부의 위협을 잘 이겨내고 성벽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힘을 내고 있는 그때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에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죠. 어떤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백성들이 자신의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크게 부르짖는다. 이거는요, 우리 이제 출애굽 때 보면 이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크게 부르짖는 그 장면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크게 부르짖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원망한다. 근데 제가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 한글로 의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보니까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뭇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뭇에 대하여. 영어로 하면 against 뭐 이렇게 뭐뭐에 대항하여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좀 더 적절하게 바꾸어 보면 어떤 의미냐면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 부르짖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원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원망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다 사람들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원인이 되겠죠. 그 사람들에 대하여 부르짖었다니까.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르짖는 대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성경에 보면요, 여성들이 크게 부르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는 먹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먹을 게.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여러분, 곡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심은 1차적으로 먹고 사는 데서 나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요, 민심이 이렇게 아주 안 좋아지잖아요. 물론 뭐 인권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민심의 제일 2차적인 관심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먹사니즘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 먹사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일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벽 재건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이 성벽 재건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이 왜 크게 부르짖었냐면 흉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 때문에. 제 3절 보십시오.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쩌하고. 자,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다가 흉년이 또 닥쳤습니다. 흉년 때문에 먹을 게 더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먹고는 살아야 하겠으니 이 재산 저 재산이라도 이제 저당을 잡혀서 곡식을 구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잖아요. 사실은 이 밭과 포도원과 집은 최후의 생존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 최후의 생존 수단인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힌다는 것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이들이 이제 크게 부르짖었냐면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바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해서 빚을 내야 했습니다. 특히 흉년에는 더더욱 세금 내기가 어려운데,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빚을 내고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 어떤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냐면요, 이 그들의 자녀가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우리 자녀, 이게 일반 이제 백성들의 자녀죠. 이 자녀들도 다 유대 형제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과 민장들과 동일한 그런 유대 형제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종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밭과 포도원도 이미 남의 것이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힘이 없다, 이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동체를 다시 건설해 나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엄중한 시기에, 외부의 위협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죠. 이 내부의 위협적인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 그럴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회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고 나라가 위태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 이런 심각한 문제를 들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과 시상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거죠. 이제 외부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그런 실상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불법과 부정과 부패, 그러니까 밖에서도 위협이 있고 안에서도 위협이 있는 그런 내부 외환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니라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크게 분노했다는 거죠. 근데 그 분노가 감정의 폭발로 이어진 게 아니라 절제된 분노가 되어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면 6절과 한번 7절을 보십시오.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노하였는데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하였지만 그러니까 절제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도 보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시장처럼 이 사고 파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돈 버는 자들의 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둘러 엎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예수님도 분노하셨다는 거죠. 소위 뭐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절제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감정의 폭발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서 컨트롤이 되는 그런 분노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절제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 따라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꾸짖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보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형제끼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며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쳤다라는 단어 보십시오. 저는 이게 보면서 뭔가 이상해가지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 그들을 때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찾아봤죠. 근데 이 쳤다라는 단어는요, 실제 누군가를 때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앞서 언급했던 뭐뭇에 대하여라는 그 말을 했잖아요. 이게 전치사거든요. 뭐뭇에 대하여. against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바꾸면 그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과 관련해서 총회를 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쳤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그들과 관련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 대회를 열었고 총회를 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쳤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을까 조금 의문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형제끼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냐? 이거는요,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말씀에 따르면 이자는 같은 형제들끼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끼리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빌려줄 수는 있으나 이자는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국인에게는 가능하다라고 이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그런 어떤 관계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런 존재이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비롭게 이렇게 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게 하라. 그러니까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고 빌려줄 때도 자비롭게 빌려주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들을 동족들을 대상으로 낮은 이자도 뭐 그렇게 받았어도 안 되겠지만 오히려 높은 이자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니 나라 잃고 이 황폐한 이 땅에서 동족끼리 서로 위해줘도 모자랄 그럴 형국인데 오히려 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형제들에게 이자를 걷어가고 그것도 높은 이자로. 그러니까 이 형제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자신의 재산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방인에게 형제를 노예로 팔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돈을 빌렸잖아요. 높은 이자를 받으니까 이제 뭐 갚다가 갚을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자녀들을 담보로 잡아놨거든요. 담보로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이자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담보로 잡은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보면 같은 동족끼리는 노예를 팔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편법을 동행해가지고 아니 법을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종 제도는요, 경제적으로 누구든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종이 될 때는 동족 중에 부한 사람에게 가서 잠시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기대어 살아라,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7년이 되면 자유롭게 놓아주는, 그렇게 놓아주되 또 어떻게 보내냐면요, 후하게 챙겨서 보내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노예, 종, 그런 의미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종 제도는요.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종이 되었을 때는 누군가에 기대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일어서라는 거죠.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일어서서 그 사람을 보낼 때는 후하게 챙겨서 보내라. 이게 이스라엘 종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같은 동족끼리는 이 종을 팔 수가 없으니 이방인에게 이 담보로 잡은 이 종을 이방인에게 돈을 받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팔려간 노예들, 같은 동족인 노예들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힘을 다해가지고 도로 찾아옵니다. 그 도로 찾아오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방인에 팔고 있으니,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크게 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법과 부정과 부패를 일으키고 또 너희들이 귀족이고 민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꾸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대적들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모습이 이런 것이냐, 이러면서 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세 가지 특별한 조치를 내립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막 꾸짖고 난 뒤에 첫 번째, 이자를 받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이자를 받아서는 안 돼. 이렇게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오늘 즉시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을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요, 11절에 구워주고 받은 이자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분노가 일어났지만 절제된 분노로 그렇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 다 돌려줘. 너희들이 받은 거 다 돌려줘. 이렇게 조치를 내리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취하고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갑자기 야, 그거 다 내놔. 다 내내. 그거 안 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드려야지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반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거 못 준다. 그게 어떻게 얻은 건데?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건 내 거야. 아니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니면 사태 추이를 보는 거죠. 사태 추이를 싹 보면서 이제 이렇게 숨죽이면서 어떻게 진행될까? 이렇게 이제 기회를 보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가장 드문 경우지만,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걸 수용해 가지고 따르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오늘 이 민장들과 귀족들은 이 느헤미야의 조치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자,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조치에 대해서 막 적시 들고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태 추이를 이렇게 보면서 숨죽이면서 어떻게 돌아갈까 이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즉시 수용하는 장면이 오늘 1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야 너희들이 뱉은 말 다시는 도로 담을 수 없어 이러면서 그 말을 확정하기 위해서 회중 앞에 맹세하게 하죠.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래서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옷자락이 틀리듯이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털 거야, 빈손이 되게 할 거야 이러면서 맹세를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민장과 귀족들이 어떻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극 수용하면서 돌려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의 반대와 반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조금의 반대와 반감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의 조치와 행동입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잖아요. 근데 이게 크게 분노가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막 이들을 막 싸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막 했었으면 아마 이들도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아마 같이 이렇게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크게 분노했지만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다는 거죠.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진리를 그들에게 말해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꼼짝없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데 말씀을 말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고 아니다 뭐 어떻다 저떻다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렇고요.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었냐면 느헤미야의 실제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로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벽 재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삶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솔선수범해가지고 뭔가 행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백성들도 알고 있고 귀족들과 민장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의 마음속에서 안 하고 싶은데 물론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그들이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16절과 18절에 보면 16절, 17절, 14절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요.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이렇게 급여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지방 나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임 총독은 백성들로부터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빼앗았다. 그냥 빼앗은 거예요. 전임 총독은 막 빼앗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총독 밑에 있는 부하들도 백성을 압제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지 아니했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 청렴 결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너무너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부역이 너무 무겁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하는 이 일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들의 짐을 들어줘야 되겠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총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않았다. 따로 챙길 수도 있죠. 그리고 따로 챙길 수 있는 것도 챙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보다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고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16절,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너진 공동체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외부적인 위협이 있었지만 함께함으로 그 다음의 역사로 성벽은 재건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불법과 부정 부패는 백성들에게 큰 원성을 샀습니다. 불법적인 이자 수치, 각종 재산의 편취, 그리고 동족을 노예로 파는 일, 이러한 일들은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며 말씀에 따라 내부적인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했습니다. 거기에다 솔선수범의 영향이 더해져 내부적인 문제는 순적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인 거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외부에서 각종 세속적인 사상과 이단 사설이 교회로 침투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럴 때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세속주의와 맞서야 하고, 각종 이단 사설과 맞서야, 그것을 물리쳐야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이든 교회 안이든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가 아니면 교회를 살릴 수가 없고, 다 자기가 아니면 나라를 살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국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국가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쭉쭉쭉 뻗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인이 욕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견뎌내고 이겨내고 물리쳐서, 그래서 복음을 사수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는 백성들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불평등 가운데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타인의 아픔을 방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선수범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부적으로 더욱 단단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각종 위협을 막아내고, 또 안에서 이렇게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을 잘 해결해서 더욱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위협하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잘 살피고, 또 솔선수범함으로 잘 섬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깨워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잘 살펴보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잘 해결하고 솔선수범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